로마서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민족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구원을 위해 바울은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영혼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우리 삶에 밑줄 긋는 하나님의 자녀들, 실천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답은 성령이라고 했죠. 9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답은 성령이요. 바울이 원래 착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도덕적이어서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예절이 넘치고 품위가 있고 아닙니다. 어떻게?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영혼을 실제로 구원한다면 이 또한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글자로 왔습니까? 성경이 원래 어떤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한글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예요. 우리 언어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언어로 주어졌어요. 성경 한글은 번역한 거예요. 번역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깊이 알려면 그 원어를 자꾸 보고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는 거죠. 이 번역본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쳐 들으면 오해되잖아요. 사람의 말도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이 걸치면 오해가 막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언어로 왔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갓쓰고 조선시대 사람으로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오셨으면 한복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구세주가 한국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어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고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 메시아를, 그 구세주를 거부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특혜도 없는데 우리 민족 신도 아니고 저 멀리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기서 활동하신 예수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이 이상한데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까지도 드리잖아요. 이 기적이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이 선택된 것처럼, 이삭의 자식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반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주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사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특혜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자. 올 한 해 그렇게 삽시다.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됩시다 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이 연사 열심히 주장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더 19절부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 행위가 아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라고 말하니까 반문이 생겨요. 어떤 반문이 생깁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찌 허물은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대적은 거역이래요. 누가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네. 그럼 누가 거역할 수 있냐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끄덕끄덕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오해했어요. 그래서 늘 예정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냐 맨날 칼빈주의냐 오순절주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싸우고 거기서 막 헷갈리고 이런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이 교수님 얘기가 맞고 이 교수님 얘기 들으면 이 교수님이 맞고 이런 신학 사상 때문에 헷갈렸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옳은 것입니다. 사실 원론부터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자,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감히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하나는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막대기로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마음이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따질 수 있어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옳은 것은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근거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25절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겠다.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써? 권한이 있어요? 없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두 말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상식적으로도 위배되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옳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반되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27절 다시 한번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죠. 남은 자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네, 나는 할 게 없네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기장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비유는 항상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기도 해요. 여기 토기장이의 비유를 간혹 가다가 이단이나 또는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비유는 강조점이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의 강조점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토기장이인데,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흙은 뭐냐고. 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흙이냐고. 우리 뭐 마음대로 해도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비유는 항상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로 든 것이지,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 또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상식적으로도 옳고 성경적으로도 옳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야 돼요. 이기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때가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기쁨이죠. 우리 유아부 아이들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있습니다. 유아부 아이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죠? 걔네들은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줘요. 그런데 걔네들이 1살, 2살, 3살, 4살, 5살, 1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웃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자라가야 되죠.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한복 입고 와갖고 저한테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도에서 한복을 입고 넙죽 세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살인가요? 예빈이하고 예성이가 5살, 4살, 5살짜리가 세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기만 해도 기뻤는데 이제 4살, 5살 됐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내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없는 헌금 10,000원을 내가 준비했던 걸 빼갖고 세뱃돈을 줬다니까요. 내가 이성을 잃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육도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획딱획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 뜻을 알려면 오늘 새벽기도 다시 유튜브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주권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이게 충돌하지 않아요. 큰 신비죠.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에 근거한 주권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독재자를 생각해요. 아니면 폭군을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대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풍성한 사랑으로 대하세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유치해 갖고 막 기분대로 그냥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사랑을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십자가의 구원이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시면서까지 한 사람의 흉악범인 강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렇게 흉악범인 강도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내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주권은 사랑의 주권이에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겠죠. 우리를 그냥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폭군도 독재자도 아니라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르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세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좋으신 아버지가, 좋으신 창조주가 선한 뜻으로 대하시는데 굳이 반항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랑으로 안 대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데 그걸 반항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피조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죠.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라고 말하고, 해방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해요. 마귀도 그렇게 유혹하죠. 자유하라고. 왜 그렇게 속박당해 사냐고. 왜 그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번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열심히 교회 나가냐고. 자유하라고. 네 권리가 있지 않냐고. 네 맘대로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마귀도 유혹하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기차가 기찻길을 달릴 때 행복하죠. 물고기가 물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자유입니까?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까? 기차가 나 자유하고 싶어 하고 기찻길에서 벗어나면 그건 자유입니까? 탈선이죠.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나는 호랑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살 거야. 들판에서 살 거야. 자유입니까? 그런 순간 물고기는 그냥 뒤지는 거죠. 가지가 왜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힘들게. 자유롭게 나도 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도 열매 맺고 싶고 꽃 피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럼 행복입니까? 그런 순간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죠.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자유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걸 굳이 반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의지할 것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래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그건 불행이고 그건 허무한데. 하나님을 떠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셨을 때 자유했습니까?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 고백하더라고요. 주일을 어기고 낚시를 갔는데 낚시터에 가서 주일만 생각했대요. 그럼 가지를 만들지. 근데 그게 맞아요. 유혹이 있어요. 왜 꼭 주일을 지켜야 돼? 다른 때 예배 대충 드리고 낚시터 가면 안 되나? 자유하고 싶어? 해봤잖아요. 자유를 누려봤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허무함이 찾아와요. 뭔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제대로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뿌듯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까지 어기면서 자유하겠다고 가면 막 행복합니까? 오늘 주일도 어겼으니 막 더 즐겁네? 갑절로 즐겁네? 막 이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찔려요. 찔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찔려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꾸 자유하라고 유혹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은 셋째,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부응하여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공의, 하나님 틀린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무슨 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데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슨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믿음, 하나는 의지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그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불만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조장해요. 마치 공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잖아. 불평을 심어줘요. 가룟 유다를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죽도록 예수만 쫓아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불공평하잖아. 은 30에 그냥 팔아먹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게 증상이에요.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증상이고 신앙으로는 위기예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목이 가렵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목이 가렵고 목이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이 자꾸 나온대요. 그리고 고열이 올라가고 호흡곤란이 오고 냄새와 맛을 모른대요. 그리고 자꾸 권태감이 들어요. 아, 피곤해. 그리고 인후통이 오고 두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객혈, 피를 토하기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설사까지 한대요. 근데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뭘까요? 기침이래요. 기침. 대표적인 증상이래요. 여러분, 마귀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그것도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질환이에요. 말이 달라져요. 불평이 많아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비난이 많아져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마귀 바이러스나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오해하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여 오늘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하나 권면합니다. 의지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헛된 생각이죠. 이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은혜로운 길입니다. 내가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자꾸 주님과 부딪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처럼 자꾸 주님에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찬송가 342장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주님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기억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죠. 의지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꾸 내 행위에 근거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시간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멍이에요. 멍. 들어보셨나요? 불멍, 물멍. 사람들이 하도 힘들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마음도 못 잡고 우울하고 생각도 복잡하니까 힐링을 위해서 뭐 하냐 했더니 멍 때린대요. 멍 때린대요. 특별히 불 있죠. 불. 모닥불 펴놓고 멍 이렇게 하면은 힐링이 좀 된대요. 아니면 물 있죠. 물. 흘러가는 강이나 호수 이렇게 멍 때리면 힐링이 된대요. 안 그래도 그래서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비싼가 봐요. 멍 때리나 봐요. 다 한강변의 아파트, 여러분 서울 가서 그 한강변 달릴 때 그 아파트들 쭉 있죠. 거기 한번 사람들 보세요. 다 창가에 이렇게 다 멍 때리고 있는, 시신들처럼 이렇게 다 서갖고 멍 이렇게 때리고 있는.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멍 때려야 돼요. 불멍이 아니라 물멍이 아니라 주멍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이 바로 멍 때린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멍 때리십시오. 히브리서 요즘 새벽기도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불 바라본다고 되지 않아요. 물 바라본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위로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힐링 정도가 아니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해결돼요. 응답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능력과 힘이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멍 때리십시오. 불멍도 아니고 물멍도 아니고 TV멍도 아니고 주멍을 때리십시오. 거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의 멍은 주멍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주멍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문용어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한 그 곡이 요 며칠간 계속 생각이 나요. 이유는 아시겠죠? 김성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월요일 날 발인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 그래서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대성전 저 뒤쪽으로 무덤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매장을 하시는 장면이 유튜브로 실시간 보여지더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어찌됐건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으로 또 그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도 유명하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한 분 뚫어지게 바라봐서 그분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 이런 영상들이 막 떠돌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은 또한 폐병 걸렸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랬을 때 그 두 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요,
2004년도에 미국에 1년 동안 훈련 받으러 갔던 하와이에서도 그 하와이 구석에 있는 그 작은 교회, 현지인 교회, 그 원주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저 모습을 딱 보더니 코리안 그러더라고요. 코리안 맞다고. 그랬더니 오, 데이빗 조 아냐고. 데이빗 조가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안다고. 나도 가스펠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라고. 나도 같은 교단이라고.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물론 가까이는 모르지만 그분 가까이 있는 최성교 목사님 안다고. 거기서 참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배움도 없고 그냥 그 가난한 전쟁통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을 더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겠다. 특별히 그분이 작사, 작곡,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가시고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한 내 평생 살아온 길 3절에 보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내 의지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함께 걸으며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인생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죠.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나눌 길 없어서 올보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다시 한번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의지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2번째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옳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이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에 근거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더욱 의지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랑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